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들음으로 내 삶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진짜 함께하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함께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자체가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아주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난의 모든 여정이 기쁨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고난의 여정을 나 혼자 경험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지는 우리나라 환경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 스마트폰이 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7시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새 불빛이 밝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7시가 되면 상권들도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날도 이제 저희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한 30명 정도의 선교대원들이 1시간에 걸쳐서 숙소에 도착했는데 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문이 이제 두드리고 형제 둘이 다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지수를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물건을 놓고 한 것도 아니고 지수를 놓고 왔다는 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밥을 먹고 버스를 타고 저희가 왔는데 지수가 없는 거죠. 지수는 유가지수나 주가지수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지수, 김지수라는 자매인데 제가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핸드폰을 연락하면 그럴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뭐 택시 타고 그런 지형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머리가 하얘지는데 겨우겨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형교사님이 차를 몰고 오셔서 우리가 출발했던 식당으로 황급히 1시간을 넘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불 꺼진 식당 계단에서 지수가 혼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운 거죠. 우리 막 여자 대원들은 가서 끌어안고 울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놓고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를 했어요. 지수야 어떻게 딴 데 안 가고 여기 이렇게 기다려주고 무섭지 않았니? 그때 지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거기서도 그 말 듣고 감동이 잠깐 밀려오는데 자매들이 또 거기서 한마디 추임새를 넣더라고. 봐라 어깨뽕 들어간다. 어깨뽕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시간 1시간 좀 넘는 시간 자기 일을 놓고 간 거를 하는 시간 동안에 무섭기도 했지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뭐죠? 목사님이 반드시 자기를 뭐 할 거니까? 데리러 올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버려 두겠냐고. 우리가 거기다 놓고 오면 우리끼리 야 지수 놓고 왔대요. 잘 됐다 야 이러고서는 거기서 있겠어요. 당연히 어떻게든 데리러 가죠. 그래서 그 시간 그 식당 앞에 계단에서 기다릴 수 있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키르기스탄 선교를 갔는데 공산권은 우리나라처럼 예약이 정확하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약을 하고 숙소에 가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방을 줘요. 이런 경우가 공산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 선교 내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미 숙소를 예약했어요. 한 30명, 40명 되는 인원을. 그리고 가면 숙소가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얘기해요.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 줬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일한 호텔에서 방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예약했다고 예약 번호하고 다 종이 주는데 신경도 안 써요. 우리 이미 방 없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권에서 선교를 하시니까 이게 익숙해요. 목사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차 몰고 가셨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선교사님이 오지 않아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해가 이제 슬슬 지기 시작해요. 그럼 선교사님이 방을 반드시 구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구해 오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 대원들한테 짜증을 내는 거죠. 가서 알아봐라. 선교 대원들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네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 여기서 나가서 어디서 뭘 알아봐요. 막 내가 준비를 왜 이따위로 했냐고. 준비를 예약을 했으면 다 됐지.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선교사님이 숙소 다시 구했으니까 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가는 내내 청년들이 저한테 원망을 했죠. 그걸 믿지 못해서 우리를 달달 볶아요. 목사님 맨날 믿으라고 그러더니 본인이 못 믿고 막. 자, 두 차이가 뭐죠? 지수는 목사님이 올 걸 믿었죠. 목사님이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이 올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주변 사람들을 핥히고 제 스스로가 불안이 폭증해서 두려움 가운데 뚜껑이 열린 거죠. 오늘 로마서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친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시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친해졌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섭고 두려운 시간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지수가 되시기를, 선교사님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주변을 핥히고 자신을 핥혔던 제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는 그것으로 인한 영광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요, 어려움을 함께 해줄 든든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해줄 든든한 존재입니다. 3절에서 5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핵심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가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서 이것들이 무겁게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 참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유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들을 인의 예지, 일본 사람들의 근성,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친구가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래요. 속상했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한국은 공자에 미친 나라 같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모르죠.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 밥 먹는데 어른들보다 숟가락을 들면 혼내냐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해가 또 안 되는 건 왜 먼저 온 사람이 밥을 먹으면 되지 왜 어른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껏 먹어라. 왜요? 걔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은 좀 합리적이니까 그냥 뭐 먹어도 되고 뭐 먼저 온 사람이 먹어도 되는데 왜 한국 사람은 꼭 그렇게 어른을 기다리고 어른보다 숟가락을 먼저 들면 혼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유교적인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강하다 보니까 인이라는 거, 인내라는 것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 혼자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요즘 인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환난 중에서 그 환난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는 든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주사 맞으러 이렇게 병원에 가면 되게 가기 싫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주사 잘 맞으면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프랭크 소세지를 나무 젓가락에 꽂아서 이렇게 튀겨서 200원인가 300원에 팔았거든요. 그걸 꼭 사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주사를 맞으러 오고 가는 발걸음이 그 소세지를 사 먹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날 좀 아프다고 엄살 부리고 많이 울면 600원을 주고 2개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겠어요. 그래서 주사 맞을 때 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엄마가 프랭크 소세지를 2개 사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사 맞고서 울고 있는 아이가 안타까워서 그때 600원이면 큰 돈이에요. 짜장면이 700원이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사 먹지 않을. 자기는 절대로 사 먹지 않을. 저희 집 가난했습니다. 그걸 사주는 거죠. 왜? 그 시간을 견디고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사 잘 맞은 아들을 잘 보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의 여정을 인내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살피고 위로할 분이라는 걸 믿으면 고난의 여정을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 새롭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모든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고난이 끝날까요? 이 고난이 정말 좋게 끝날까요? 100% 좋게 끝납니다. 왜죠? 5절 때문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며. 참 어렵죠.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해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꽈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찌 우리의 고난 중에 소망을 이루시지 않겠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길 좋아하시겠어요? 좋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 가운데 모든 소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건 2가지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또 하나는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실 거란 소망을 붙들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금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위로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지수 그렇게 놓고 온 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놓고 와서. 내가 놓고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목사고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지수를 좀 불렀어요. 숙소로. 그래서 지수 괜찮니? 그랬더니 많이 놀랬지만 너무 이렇게 공동체가 또 많이 격려해주고 달려와줘서 좋았어요. 그래서 지수야, 그래도 너무 미안한데 우리가 놓고 와서.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든 저 많이 사람들이 놓고 다녀요. 하도 조용히 있어서. 그래. 그래도 어쨌든 미안한데 뭘 좀 위로해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기다렸던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네팔 와서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비싸지 않아요. 한 7,000원이면 사요. 그 굉장히 이쁜 수제로 만든 가방이 있어요. 그 가방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지수야, 그래도 교회가 뭐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목사님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이 있는데. 그래, 알았다. 사줬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너무 좋아하면서 메고 다니면서 더 놓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난의 여정 순간순간 혼자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파라오로부터 구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면 도우셨어요? 다 도우셨어요.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가독, 우매, 흑장. 첫 글자만 뗀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다 도우셨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가 쫓아올 때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가는 인내를 하셔서 연단을 이루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문제의 끝자락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진짜 나를 좋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나를 좋아하십니다. 6절에서 8절 중에서요,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그런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좋은 사람이 있나요? 있지요. 그런 사랑 해본 적 없어요? 저 사람 나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그냥 마음이 자꾸 가고 좋은 거,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잖아요. 나쁜 남자 만나서. 나쁜 남자들한테 왜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한테 끌려야지. 제가 TV 문학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TV 문학관, 그 KBS 옛날 프로그램이죠.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뭐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장면이냐면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그 장돌뱅이에요. 트럭 같은 거 몰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장돌뱅인데 그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술만 먹고 맨날 술 먹고 거기는 여자들하고 놀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찡찡대면 막 버리고 가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TV 문학관에, 또 오해할라, TV 문학관에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차 출발한다고 그러면 쫓아와요. 냉큼 타지 않고 뭐해? 뭐 이러면 또 헝 이러면서 또 타요.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는 안 쫓아다닐 거야. 그럼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고 있어요. 그거 보면 뭘 느끼겠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죠. 자기 이렇게 상처 주고 아파하는데도. 그런 사랑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자식이 가슴에 대못 박아도 그냥 자식이 좋을 때 있지 않나요? 맙시다. 일부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로맨틱이 없어. 로맨틱. 그렇지 않으면 난 다음부터는 안 쫓아다닐 거야. 냉큼 타! 막 이러면 타고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여기 그 얘기예요.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원수 되었을 때도 좋아하셨대요.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이 사랑이 이해되세요? 이해할 수 없죠. 사랑은 원래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제일 청년들 둘이 앉아갖고 아름다운 바퀴벌레 한 쌍처럼 질문하는 것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빠는 내가 왜 좋아? 뭐 10가지만 얘기해봐. 그 10가지를 정확히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세요. 사랑은 이해될 수 없어요. 사랑은 이해될 수 없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 사랑이 원수 되었을 때, 이게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좋아했대요. 와닿지 않으세요? 감동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나를 어떤 거예요? 찐사랑 아니에요? 찐사랑? 찐사랑? 이게 남녀가 바뀌어서 TV문학관의 예화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잘 연결이 안 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죄인이고,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증명하죠? 내가 미운 짓을 했는데도 그때부터 사랑하셨대요. 이런 찐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청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결혼이 청년들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청년들이 요즘 결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면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가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유가 커요. 혼자 먹고 사는 게 낫다. 두 번째 이유가 참 가슴 아파요. 부모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 굳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저렇게 살 거면 뭐하러 결혼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결혼이 청년들의 인생에 참 중요해요. 뭐 말씀이 외지만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기억이 뭐냐면 좋은 형제예요. LG 연구원이고 믿음도 되게 좋고 키도 크고 집안도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아주 좋은 형제예요. 제가 아는. 근데 자매도 음대 다니고 굉장히 좋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되게 커요.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남자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를. 그래서 이 형제가 3년 동안 신실하게 이 자매를 사랑하고 이 자매를 굉장히 존중하고 아주 좋은 형제예요. 제가 볼 땐 이만한 형제를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상처가 너무 커서. 왜?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형제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뭐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좋은 형제입니다.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자,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 형제는 다른 자매를 만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형제예요. 그 자매가 저한테 한 번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형제가 참 좋은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가정을 꾸렸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 연락해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목사가. 너도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잊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많이 거절당하셨죠? 많이 미움당하셨죠? 키가 작다고, 연봉이 작다고, 못 배웠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친구들의 거절, 교회 생활 안에서도 또 거절도 많이 당하셨고, 영업하면서 거절도 당하셨고, 교회 사람들끼리도 배신도 당하시고 상처도 받으시고 많이 거절당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그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어도 누리질 못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내 상처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외로워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끝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사랑을 구걸하고 다닙니다.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내가 조금 사랑받을 만한 존재면 남들을 무시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이 시간에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을 다 기뻐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11절이 핵심인데 11절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부는 다들 이상한 부부여서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2부는 정상적일 줄 믿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나서 화해하고 나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멘. 연인 간에 제가 질문할게요. 연인끼리 싸웠다가 화해하면 2, 3일 정도 좀 서로 돈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 때는 어떤 분이 처참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싸우면 끝까지 가요. 무서워서 설교를 멈췄어요. 예. 자, 이 화목이 그런 뜻이에요. 서로 싸웠다가 화해하고 나면 좀 서로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지 않아요? 아까 말 그렇게 하더니 일로 와봐, 몰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됐다는 건 그냥 원수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진 관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이 화목이란 단어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거밖에 설명 못 하겠어요. 예. 뭔가 관계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헤어졌는데 다시 이렇게 서로 재회하거나 만나게 돼서 그런 연민 애틋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걸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죄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회하고 돌아오게 됐잖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죠. 원수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깐 졸고 있어도 미워하시지 않고요. 죽도 같은 거 뒤에서 성령께서 들고 있다가 이렇게 때리시는 게 아니라 피곤한데도 앉아있네 라고 좋아하세요. 우리 그런 사랑들 많이 보지 않나요? 그 예전 교회에 그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아이를 상처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딸아이처럼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장군감이네. 그런데 딸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항상 리본을 크게 꽂고 다니게 붙여놓는. 근데 이제 정말 어떻게 이쁘다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너무 이쁘죠. 그런데 저한테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쁘다고 했더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쁜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머뭇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이쁘다고 하기도 어렵고 어린아이니까 마음이 안 이쁜 갓난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손가락을 하나 들면서 하더라고요. 우리의 손가락은 진짜 이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가락이 안 이쁜 애가 어디 있겠어요. 오밀조밀 너무 이쁘다고 그랬어요. 부모 눈엔 그런 거예요. 손가락 하나에 꼼지락꼼지락한 것도. 우리 민수 부부 한번 우리 아이 이렇게 꼼지락꼼지락하면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내 아이니까. 저도 영등포 시장에서 거기서 파는 떡꼬치에 눈이 팔려서 엄마의 손을 놓친 적이 있어요. 버스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 버스에서 뛰어내려서 저한테 달려오시고 그 잠깐이지만 제 엉덩이를 때리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녀를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났는데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발 나의 부모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시지 말고요. 내가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야 되고 선교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작게나마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선교대원들 손을 잡아줄 때 예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선한 행동이 그분께는 참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믿어봐 주세요. 한 번만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이분의 사랑을,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함을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이분을 믿고 그분의 삶으로 한 발자국만 더 다가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원수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돕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할 만큼 나를 좋아함을 믿게 하시고 내 모든 몸짓과 손짓을 이뻐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좋아하십니다.